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무 길이나 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무 길이나 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속이는 자가 있고 또 그 길에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13절 14절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셔요. 좁은 문이라는 건 당연히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또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과 제대로 딱딱 맞아떨어질 만큼 우리 안에 선함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대로 하면 편한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인 이유는 아직은 덜 나왔지만 이 길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박해 내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들 그리고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야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산상수훈이 그렇죠.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길을 보이시니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때 많죠? 이쪽에 줄 많이 서 있으면 거기 괜히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되는데 사람 적은 곳에 줄 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람들에게 묻어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사람들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이 없는 것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천국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은 여기 적은 숫자 그리고 저 좁은 길 좁은 문, 이 말씀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1200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25% 이제 30% 곧 우리나라가 몽땅 다 복음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인구 센서스를 보면요 800만이 채 안 되고 이젠 700만, 정말로 제대로 따지면 한 500만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0만이면 10%예요. 갑자기 느낌이 확 줄죠. 25%에서 10%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10%, 20%, 채 안 되는 사람들. 아마 이 땅 한반도에 아마 그나마 최근 몇십 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시간이고요. 그 전에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2만, 3만 이렇게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채 1%, 2% 이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민족이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 그 좁은 길이 어쩌면 미어 터지도록 좁은 문을 향하여 간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좁은 길로 적은 사람들과 걸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건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 그래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랑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잘못 왔나 의심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의심하시면 안 돼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늘 제자들에게, 또 구약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움 없이 의심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기 이 밤에 여기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걷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걸어가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셔요. 그때마다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복된 선포를 잊지 마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말씀들을 잊지 마셔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셔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너희를 거스려 온갖 거짓으로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다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께서 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기뻐하시며 두려움 없이, 그리고 의심 없이 그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갈 거예요. 의심 없이 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사람이 적어도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길에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저기 많은 사람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답니다. 참 얄궂죠. 속여먹을 사람들 저기 많은데 구태여 여기 선한 마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의심 없이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온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옵니다. 얄궂고 좀 야속하고 왜 이럴까 싶지만, 그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넓은 길 크게 가는 사람들 그냥 놔둬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놔둬도 돼요. 뭔가 작업을 하고 자기들의 악한 뜻을 이루려면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 정말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이 오는 건 어쩌면 고개를 끄덕일 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셔요. 근데 그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이 올 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이리들입니다. 이리들이 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데 이리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도대체 이게 일인지 양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된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마에다 뭘 쓰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요? 그냥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본질상 그럴 수 없어요. 거짓이죠. 속이는 자들이죠. 양의 옷을 입고, 하지만 노략진 이리들이 다가옵니다. 아무 길이나 간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좁은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고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럼 됐어요. 내가 그 길만 가면 되겠지. 아니, 가는 길도 만만치는 않다. 가는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을 그 길에서 빼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아니 노략질하고 생명을 삼키려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 다 된 거예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거짓 선지자들과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이리들도 있고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아니면 스스로 자각은 못하지만 이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쓰인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도구가 되는, 어쩌면 자기가 이리인지도 모르고 이리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나? 있습니다. 인천수목교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구역에 있나요? 아니, 우리 구역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으면 옆에 구역에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 구역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경고를 키는 겁니다. 삐뽀 울리는 거예요. 좁은 길 걸어가고 내가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고요? 내가 열심히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그 길을 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좀 더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온 노략하는 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해요. 하지만 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파멸로 가게 돼요. 넓은 길을 가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넓은 길을 가서 파멸로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좁은 길로 들어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파멸의 길을 간다면 그건 더 안타깝고 더 슬픈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걸러내는 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신뢰를 줍니다. 당연히 노력하는 1위는 양의 옷을 입고 오죠. 이빨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묘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야 되는 먼저 일은 그냥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해내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나는 파멸로 가게 되겠구나.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길에 내가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뭔가 분간하고 분별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구약에서의 방법은 기다려보자였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고 정말로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하겠죠. 진짜인가 거짓인가가 판별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오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 길 따라가다가 파멸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그 파멸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내 문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거짓인지 따라가면 파멸인지 아닌지 파멸할 때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조금은 더 빨리 먼저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정말로 영혼이 망하는 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절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6절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로 너희가 알아야 돼요. 판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별할 수는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 사이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100m를 10초에 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우사인 볼트를 보면 알아요. 9초, 5 이 정도 뛸 수 있어요. 사람이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다는 가능성과 내가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다는 게 그게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는군요. 제가 10초에 뛸 것 같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안다, 알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는가? 정말로 우리가 아는가 하는 건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알 수는 있어요. 잘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현실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판단하래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답니다. 알 수 있죠. 예수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열매의 나쁨, 그것들도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포도랑 그걸 구별 못합니까? 아니요, 포도랑 여기 뭐가 나오죠? 가시나무에 나오는 열매, 그거랑 포도를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쭉이랑 진달래 구별할 수 있으셔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개나리랑 산수유꽃 구별이 되죠. 노란 꽃이지만 다 구별을 한답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구는 답답하죠. 아니 어떻게 개나리랑 산수유를 구별 못하냐고, 어떻게 진달래랑 철쭉을 구별 못하냐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게 가능할까? 아니 그건 또 좀 잘 아닙니다.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어쩌면 좀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봐라. 열매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열매라는 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그것 말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면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려고 애써야 되지, 거짓 선지자처럼 노력하는 일이처럼 자기가 뭔가 됐냐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시도들, 그런 작업들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악한 이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구별한다고요? 열매로 구별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예요. 보셔요. 만만치 않죠?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닌지 그거 분별하는 거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철쭉과 진달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지만 어차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파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만한 안목이 어쩌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합니다. 뭔가 기준은 분명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들이 뺀질뺀질하고 멋지게 보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따를 수 없어요. 하지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별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열매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니 그 열매를 보려고 해도 사실은 구별이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 기준마저도 자꾸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물어보죠. 다른 것들 물어보고 다른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인지 함께 갈 사람인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사람인지 이상한 것들을 묻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주셨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그냥 지워버리고 다른 기준들로 묻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지,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경건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지 그런 것들 봅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하고 이 사람의 말이면 따를 만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를 따라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쭉 나와요. 성령의 은사들 쭉 나오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참 위험합니다. 아니면 참 위험해요. 아무 얘기나 듣지 마셔요. 아무나 따라가려고 하지 마셔요. 어쩌면 제일 안전한 방법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말로 이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로 분별하게 하셔서 내가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 하나 내게 주셨다면 어쩌면 그 사람 말 그거 듣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셔요. 찬란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에 현혹되지 마시고 화려한 말들 그리고 꿈꾸게 만드는 그리고 또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어쩌면 놀라운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런 슬픈 그리고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무협지는 많이 안 봤어요. 만화는 좀 봤는데요. 거기 무협 만화에서 제가 마음에 좌우명으로 삼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선자불례입니다. 선자불례요. 선자불례는 좋은 사람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자불선입니다. 오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악당들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무술 수련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싹 오죠. 그러면은 앉아서 딱 그런 거예요. 선자불례, 내자불선 그러면서 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오지 않고 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요즘은 좀 덜한데 무슨 사무실이나 이런 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뭔가를 팔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걸 준다고 오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걸 주러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 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두리번거리지 않는 게 어쩌면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두리번거리지 마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지도자들, 나를 이끌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 정말로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만 결국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들은 요 사방에 4명입니다. 만화 대야망 보시면 최배달이 싸워요. 최배달 그 영화 만화에 보면요, 막 수십 명, 수백 명만 싸우는데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사방과 싸우는 거예요. 앞, 뒤, 좌우 이렇게 싸워요. 100명의 에워싸도 결국은 나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사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도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붙잡고 따라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영분별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시고 정말로 오랜 관찰로, 우리가 눈이 밝으면 금방 보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눈이 나쁘니 오래 봐야 되죠. 오래 봐야 됩니다. 오래 봐서 확인된 정말로 열매 맺는 그 사람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걸어갔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잡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겁니다. 선자불례, 내자불선이요. 오는 사람들, 그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훅훅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새로움들, 신선함들,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 거기에 너무 쉽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준을 우리한테 정말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래 봐야 돼요. 오래 보고 확인된 그 사람들과 가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라는 질문,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싶은 유혹들 많아요. 하지만 그런 질문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오래 확인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 길이나 막 간다고 될 일 아니에요. 잘 걸으셔야 돼요. 경고의 불은 지금 반짝반짝 예수님이 비추고 계셔. 거짓 선지자들 온다.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가 온다. 너네들 알아봐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열매를 보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그거 봐야 된다. 그러면 알 수 있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오래 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열매를 잘 판단해야 되죠. 열매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열매에도 속이시면 안 돼요. 무슨 먹을 수 없는 삐까번쩍한 열매들에 속지 마셔. 단순한 외피, 외적인 것, 그것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 깊은 것, 더 인격적인 것들, 그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오래 보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셔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막 나옵니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모두 뿌리고 하고 뭐라 그러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한반도의 운명과 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자기를 따르라고 어떤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때 은연중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눈이 밝은 사람들이 아니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만큼 눈이 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100m를 10초에 뛸 수 있죠. 하지만 내가 10초에 뛰는 건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안전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 걸어갈 때 정말로 확인된 사람들, 오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확인된 성령의 오랜 도우심 가운데 분별된 그 사람들 따라가면 됩니다. 어차피 한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한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에 속지 마시고 그 길로 들어서서 파멸로 가는 그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픈 그 일들 만들어내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들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이 경고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좁은 문으로 갈 거예요. 좁은 길로 갈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날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날은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요? 하나님이 드디어 뭔가를 행동을 계시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의를 이루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완성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냥 이 말이 꽤 멋집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뭔가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시는 그날에 오래 참으셨던 그분이 어쩌면 진노로 아니면 오래 참으셨던 그분이 한량없는 은혜 긍휼로 일어서시는 그날에 악한 자들을 향한 진노로 일어나시는 그날에 의롭지만 핍박받았던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날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날에 분명한 심판의 그날에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리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 길을 열심히들 가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아무 길이나 간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권능도 행했어요.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에 이 사람들 향해서 모른다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아니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가 예수를 알고, 아니 예수님이 그를 안다는 분명한 증거, 마지막 최종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를 약간은 맥 빠지게도 하고요, 우리를 그냥 툭 무릎을 꿇게도 만듭니다. 결국은 그날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는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날에 정말로 오시는 그 나라를, 그리고 그날에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려요. 여기에는 위대함 그런 것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맥 빠져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라 좁은 길이기에 두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갔고요, 정말로 내 어두운 눈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눈물이 주르르 날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따라가야 될 사람들 분별하며 기도하며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이뤄놓은 게 많지는 않아도 뭔가를 그래도 이루겠다고, 순종으로 뭔가를 만들겠다고 왔습니다. 주님이 너 그러면 그거 만들다 만 거라도 좀 내놔봐라 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만들다 만 거라도 내려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네가 이제껏 했던 것들 그냥 몽땅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그렇게 접속하고 뭔가 했던 그 로그 기록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그거라도 내놔라. 네가 아무 업적 없어도 네가 흘린 눈물이라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눈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뭔가 시도했다 실패했던 실패 기록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냥 뭐만 요구하십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내가 너를 안다, 그냥 그걸로 다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면 된대요. 그냥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하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맥 빠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니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해낼 수 없는 눈 어두운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하나가 그날의 모든 은혜와 긍휼, 그리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요. 우리를 그냥 기쁨으로 복받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아시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냥 치를 떠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애쓰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 생고생을 하고 여기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부족해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짓기 위해 애써야 됩니까? 예, 짓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시는 거예요. 주가 나를 아시게 가는 거지,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지만 뭔가를 만들어내서 갔다는 건 어쩌면 제대로 된 겸손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불쌍한 죄인이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밖에 내게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니까 이리로 오너라 하는 그 말, 그냥 그 말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물론 내가 주머니에 만들어 놓은 건 좀 있어요. 못난 것들 만들어 놨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님은 누구를 아실까? 주님은 누구를 아실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내놓기 위해서 눈물로,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시면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오늘 여기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왔어요. 저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아십니까? 주님은 진짜로 아셔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라갑니까? 내 연약함을 알고 정말로 눈 부릅뜨고 주가 말씀하시니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살피며 열매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를 살피며, 남들만 살핍니까? 나를 살펴야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나는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노략질하는 이리가 된 건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이 인도한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 한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나도 깜빡 속아서 나는 벌써 속이는 자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나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이 아닌 그곳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이 주를 향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 그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척 보면 분별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안대요. 아니, 니들은 아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는 자들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그것의 은혜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단순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아시는 분들이셔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늘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실 때 천국에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주를 영접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냥 다 아십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날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셔요. 아셔요. 뭘 아시는지는 다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하셔요. 눈물로 기도하실 분들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실 분들 결단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으로 노래하실 분 노래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아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임하신 이곳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들으신 것은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붙잡아 믿음의 사람들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냥 내가 보이는 것들 이것저것 따라다니며 분주하게 한다고 아무 길이나 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속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아버지 노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도 자기들이 노력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들도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의 불을 피워줍니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눈 뜨고 내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영분별하게 하시는 은사, 주여 우리가 연약하니 정말로 오래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헛된 헛발걸음 할 때도 많았어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예수가 아시는 이들, 주님이 아시는 이들 되어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를 아시는 아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